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생명과 인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담 그러면 그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전 인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담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성경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라고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담에 대해서는 생명이 되었다 라는 유독 생명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요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사람은 흙에서 나옵니다. 흙은 물에서 나오고 물은 흑암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흑암에서 물이 드러나고요. 물에서 흙이 드러나고요. 흙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이라 사람이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예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복수로 창조를 합니다. 그 지으신 사람, 그래서 단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해서 그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둔 사람도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명하사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며 생명이 된 다음에는 계명이 뭐냐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계명을 줍니다.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계명을 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심해진 그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흙으로 마네킹처럼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그냥 마네킹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사람을 칭해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진선미를 가지고 있는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형상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들짐승을 지으셨는데 그냥 흙으로 마네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토우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새를 그렇게 비슷하게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 움직이는 동물, 물속에 다니는 어류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움직이는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지정이가 있으니까 진선미가 있으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그 동물의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에게요, 들짐승에게 뭐 이런 것들에게 이름이 없는 것이나 사람에게 생기가 없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름이 없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에게 생기가 없는데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것이 같은 의미로 전 성경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이끌어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의 에덴지기, 동산지기로 그를 에덴 동산에 둡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동산지기로 삼으신 것이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아담과 이브만을 위해서 지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실 길을 위해서 흑암을 창조하시고 물과 흙과 사랑과 생명과 여자를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인자가 남자에게서 왔다면, 예수가 남자에게서 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인간입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이단들처럼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정모율로 났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여자에게서 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의 밭과 같아서 게네라 둘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애 담는 그릇, 애 담는 바구니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처녀를 뜻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의 밭과 같아서 백인 여인이 흑인과 결혼하면 그 밭과 같죠. 동양인과 결혼하면 뭐 어디 사람과 결혼해도 그 밭과 같은 생태적인, 생물학적인 유전을 할 수 있어도 혈통적인 유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여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여인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완전히 두 가지를 완성적으로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을 경험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여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카르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수컷을 뜻합니다. 여자는 네케바 그래서 암컷을 뜻합니다. 2장 22절에 가면 여자가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샤라는 단어는요 여자, 부인, 여성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갈빗대에서 여자를 뽑아냈을 적에 쓰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여인이요 부인이요 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단어는 암컷 수컷을 뜻하는 자카르 네케바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가 남자의 후손이었다면 예수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인성만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씨는 하나님의 씨이기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인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오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한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한자의 어미,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큰 이름입니다. 큰 엄마라는 뜻이니까요. 아브라함은 큰 아빠라는 뜻이니 큰 아버지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사라로 계명을 해줍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왕의 어머니, 99세 된, 99세 된 이 노인들이 서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깝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라 했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입의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탁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원불교 하지 마세요. 90세 되고 99세 된 사람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에 그는 1년 동안 그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어미는 열왕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이미 90이 넘어서 여인으로서 모든 기능이 끝나버렸습니다. 경술가 끝났습니다. 수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그 언약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유다 왕국이 존재했다라면, 존속되었다라면 왕이 될 수 있는 왕가의 신분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그 다윗의 후손이 그 약속 따라 언약 따라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한 그 우주 안에 들어오시는 인자를 위한, 완전히 인자를 위한 환경이었거든요. 꼭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만 안 했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담은 동산지기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에덴은 구별된 곳입니다. 인자가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죽음을 맛보실 때까지 거해야 할 하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의 그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절대 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또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자는 하와에게 잉태되었고 출생하여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고 저는 성경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지연되죠. 모든 계획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자는 누구나 인자가 오실 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모든 첩경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인자가 오실 수 있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간이 연장되고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인자가 드러나십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사람은 저는 네피림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근데 네피림이라는 단어는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낙오된 자, 떨어진 자,
이런 경주에서 탈락한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엄마씨 하나에 아빠씨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아빠씨가 그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홍수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8명이거든요. 뭐 학자들이 한 20억 이상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상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8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유기해버리잖아요. 이게 선택의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장로교회가 선택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선택하신다. 반드시 선택하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기하신다. 버려버리신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신 이삭에게서 야곱, 에서가 있어요. 근데도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에게서 12아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으시고 자기 뜻, 자기 계획,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양육합니다. 이방 민족을 뭘로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 불신앙하면 두들겨 패는 똥막대기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와로부터 마리아 때까지 여자라면 누구든지 인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사한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후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인자가 잉태하게 되므로 나머지는 네피림처럼 낙오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피림은 문명인이었습니다. 고대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천사와 결혼해서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후손이 네피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분명없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 창조예요. 하나하나 개개로 창조하신 것이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 생명의 후손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기로 된 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들, 그 후손들과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육체가 되어 결혼해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노아 홍수 때 멸절당하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고, 개가 뭐 사람을 알아보고, 뭐 돌고래가 뭐 사람의 IQ 8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버림받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북망성천입니다. 아담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이제는 산자로서 왕의 가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비록 여자의 후손이지만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흑암과 물질과 흙과 사람과 생명과 여자에게서 인자가 오시는 그것.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길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전 세계 민족 중에 위대하게 뛰어나게 만드셔서 그 고난을 헤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 모든 내초림 예수는 고난의 길이었다라면 재림 예수는 아니요, 심판주로 오신 분.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러 오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다 변합니다. 생각들도 변합니다. 사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변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쓰는 사상도 생각도 모두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그분이,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믿음, 그분의 마음에 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부르러 오는 거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는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 진정으로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